사도행전서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존재를 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이다, 신적 영향력과 신적 평강이다라는 것을 이 안부 인사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의 사정을 듣고 감사해 하면서 또 그들의 어려운 그 이야기와 힘든 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 편지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바울에게도 금쪽 같은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을 내먹이는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바울을 내먹이는 교회 랭킹 1, 2위를 다투는 곳이 어느 교회일까요? 달산교회는 아니고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둘 중에 하나가 이 랭킹 1, 2위를 다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 안 해도 이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음란, 음행, 우상 숭배, 은사의 문제,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하고 쭉 그 다음에 안부 인사를 해요. 안부 인사를 하고 너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거든요. 그 금쪽 같은 교회인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안부를 먼저 묻고 또 인사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마라, 망한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인사와 어려운 이야기 또 힘든 점을 위해서 기도할 틈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공감력이 전혀 없는 완전 T, 완전 T, 완전 T입니다. 완전 T. 상대방의 문제를 공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급박하고 심각하기에 일정한 패턴의 그 편지 내용에서 벗어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하고 있었고, 이런 무리의 선동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어 보니까 요즘에 신천지, 기쁜 소식 성교회, 또 여기 새마을금고 위에 3층인가 있는 교회 있죠. 할렐루야 교회. 이곳에서요 교회에 엄청나게 편지를 와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오니까 제가 뜯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신천지, 기쁜 소식 성교회, 무슨 구원파, 이제는 하다 옆에 할렐루야 교회 전도지가 우리 교회 여기 차량에 다 꽂혀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차에도. 저기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요즘에도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이런 무리의 선동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면서 속히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하자마자 너무 급한 마음에 이 공감력이 전혀 없이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른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 무엇 하나라도 거기에 더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적 영향력과 신적 평강인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변질시켰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집단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예요. 전부 다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갖다 바쳐야 돼. 그래야 그 신이 받아줍니다. 인간이 신에게 돈, 물질을 갖다 바쳐야 되고, 시간을 갖다 바쳐야 되고, 자기 가정을 갖다 바쳐야 되고,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요즘 교육자들하고 정말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 중에 나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있다 할라에 낸 것 같고 아니라 할라카에 아닌 것 같고, 성도 중에 나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럼 교회에서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지도자들.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면서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더 어두운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이에요. 권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속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변질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변질이 서서히 천천히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일어났다라는 그 속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같이라는 이 단어를 붙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은 이같이 속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빌드업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막 빌드업 돼가지고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그 많은 시간들을 쭉 올라가는 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다른 복음으로 빠져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같이 속히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은 이같이 속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6절에 떠나라는 단어를 보면, 이 원어로 보면 이 떠나라는 단어는 탈영이라는 뜻입니다. 탈영이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의무를 지지 않고 벗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중인데도 탈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탈영하고 있다는 이 떠나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너희는 변질되고 있다. 여전히 너희는 영적 전쟁 중에 떠나고 있다, 탈영하고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한시라도 빨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변질의 속도에 이어가지고 변질의 그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은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은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단 집단들 보십시오. 자기 집에 재산 다 팔아 갖다 바쳐요. 자식들 갖다 바쳐요. 남편 갖다 바치고 아내 갖다 바쳐요. 다 갖다 바쳐요. 시간 갖다 바쳐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걔네들 집을 나와서 거기 몇 평 안 되는 그곳에서 몇 명씩 이렇게 합숙하면서 하루에 전도하라고 한 달에,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한 달에 15만 원 준대요. 신천지에서. 근데 한 달에 150만 원을 갖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알바도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든 엄마한테 얘기하든 그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신천지 다니는 청년들. 알바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전도도 안 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구원도 못 받으니까 하루 종일 전도, 공부는 뒤져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짓만 하고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일부 예배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고, 2부 예배 때 가로늦게 천천히 와가지고 뒤에 저 앉아있다가 빨리 밑에 지하식당에 막 달려가시는 그 어르신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스토니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놀라고 반대하고 실망하고 책망하고 꾸짖는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삶의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신적 영향력과 신적 평강입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평강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 내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내가 마음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에서도 신적 영향력을 흘러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신적 영향력,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신적 영향력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서 삶의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의 뭐라도 빼준다고 그랬어요.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했냐면 너희들이 그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과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자격과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져서 속히 진리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른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2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선택 가능한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문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야기된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의 이 사도권을 공격한 이들은 또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제시하여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치 경쟁적인 두 복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담긴 그 바른 복음을 떠나서 자격과 공로가 담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큰 상처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이 복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은 시대를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자신이 복음이며 그분이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들이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원래 사도들에게 배웠던 가르침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유대인입니다.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며 자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이 유대의 전통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바른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같이 속히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공감하지 않고 본론으로 시급하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문화까지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주일에 돈 쓰면 지옥 갑니까?
어때요? 주일에 여행 간다고 관광버스에 올라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일에 장사하면 지옥 갑니까? 되새김질 하지 않아 부족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국 먹으면 지옥 가요?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요번만 딱 떼가지고 목사님이 그럼 주일에 장사도 된다 했네, 여행 가도 되겠네, 돈 써도 되겠네, 막 담배 펴도 되겠네, 술 마셔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칠 때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고유의 문화까지도 복음인 것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들은 상대화하고 또 어떤 것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그 분별력,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과 자격으로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자격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믿음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단 한 번도 율법을 바르게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저만 손을 들고. 없잖아요. 아니 같이 사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도 그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내 몸에서 낳은 자식들도 그렇게 애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형벌과 진노를요 십자가의 몸으로 다 받으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둘째는요, 다른 복음은 저주입니다. 바른 복음에서 이같이 속히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도 이 교회 출신이니까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뭐가 있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라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다른 교단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뛰어나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른 복음은 은혜와 평강인데 불편한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도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자꾸 해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가 단 1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종교성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집사되어야 되고 당연히 장로되어야 되고 당연히 권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임직자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이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인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요, 누가 잘하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서 누가 더 낮아지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가 더 낮은 자리로 가느냐, 그것을 경쟁하십시오. 누가 쓰레기 더 많이 줍느냐, 누가 지하 식당 가서 책상 더 많이 닦느냐, 누가 자리 정도를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낮은 자리로 가느냐, 그것을 경쟁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분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의 태도는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합니다.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아요.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돼. 절에는 가면 안 되고 교회를 오셔야 돼.
좀 웃읍시다.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그 보편적인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도들의 복음과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뿐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저는 발견합니다. 다른 복음 때문이. 기독교는 옛날에도 욕을 먹었고 지금도 욕을 먹고 있어요. 기독교는 시작부터 욕을 먹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예전에 기독교가 처음 태생하고 나서 왜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왜 욕을 먹었습니까?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니는 왜 담배 안 펴? 그 조선시대에. 니는 왜 술 안 마셔? 니는 왜 아내한테 함부로 안 대해? 니는 왜 종한테 함부로 안 해? 니는 왜 거짓말 안 해? 너는 왜 예배 안 빠져? 다른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왜 욕먹을까요? 왜 그럴까요? 같아도 너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데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마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거짓말해? 너 교회 다니면서 왜 담배 펴?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예배 빠져? 너 교회 다니면서 남편과 아내한테 왜 그렇게 하대해? 너 교회 다니면서 자식들한테 왜 그렇게 폭언해?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기독교는요, 태생부터 욕을 먹었는데 그 욕의 질이 다른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 1절 다 버려버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1절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 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좋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단이요, 이단. 이단은요, 한자로 다를 이자 끝 딴자를 써요.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단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멸망인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뭔지 아세요? 사이비, 사이비. 닮을 사자에 말 이을 이자에 아닐 비. 사이비. 뭔 말입니까? 닮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여러분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 50일 차가 되는 게 오늘입니다. 담임 목회 50일 차가 되는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아로 새깁니다. 50일 동안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발 신고 여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 저는 여기 왜 빨갛냐 싶었는데 여기가 지성소라 그런가 싶었는데 아마 공사하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변화가 있고 또 예배의 어떤 순서도 변화가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변화가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변화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설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 또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 저주받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다급한 이 외침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고 바른 복음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바른 복음을 붙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복음은 저주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적과 우리 가정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바른 복음을 붙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위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바른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신적 영향력과 신적 평강을 누리는 그 바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일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바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힘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 저주받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다급한 그 외침을 듣고 바른 복음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격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자격과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다른 복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먹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 나가 일을 하는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이 달산교에 보내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답게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